두루마리를 취하심에 하는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4장 5장을 보면 하나님과 이의되는 성자 예수님께 올리는 찬양이 5편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4장에 보면 성부 하나님께 올리는 찬양이 2번 나오게 되죠. 하나님의 속성을 보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그 창조를 보면서 창조주 하나님께 찬양하는 장면이 4장에 2번이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5장에 와서 보면 이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 찬양하는 것이 3곡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 찬양하느냐? 예수님은 바로 창조주일 뿐만 아니라 경배를 받으시기 합당한 6장부터 나오는 두루마리를 떼어서 임봉을 해제할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러면 우리를 구속하셨기 때문에 구속하신 주님을 찬양하는 장면이 3번이나 5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제 첫 번째 찬양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룹들 4생물이죠. 4생물과 24장로들이 엎드려 예수께 찬양하는 장면이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찬양하는가? 사도 요한은 셋째 하늘 하나님 보좌에 부름을 받고 가서 이제 정말 이 세계를 주님이 진짜 다스려야 되는데 그분이 오셔야 악이 멈추고 사탄이 붙들려 들어가고 정말 하나님이 옳고 그름을 따져서 성도들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것이 시작이 될 터인데 그 두루마리에 임봉을 뗄 자가 없는 거예요. 열 자가 없는 거지. 그런데 오늘 그 5절에 보면 이제 그 임봉을 뗄 자가 있게 되는 것을 봐요. 장로 중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울 수밖에 없는 인생이 울지 말라. 우는데 답이 되는 분이 계시는 거예요.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이겼다. 누가 이겼습니까? 예수께서 이기셨고 그리고 그 두루마리를 떼기에 합당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다윗의 뿌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합당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성경은 성부 하나님께만 드리는 찬양이 아니라 성자 예수님께도 찬양을 드린다. 왜? 그분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2번이나 요한계시를 보면 그 하나님의 심부름꾼 천사들인데도 너무너무 거룩하고 너무너무 하나님의 그 의미에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고 그 말씀을 전해주는 그 그룹 천사들을 향해서도 사도 요한이 찬양하려고 했다가 경배는 오직 찬양은 오직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하는 음성을 듣게 돼요. 찬양은 누구만 받습니까? 하나님만 받는다는 거예요. 성자 예수님이 찬양을 받는 것은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0절에 이렇게 기록했어요.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을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이 천사가 하는 말이에요. 나도 종이라는 거예요. 경배는 예수께만 하나님께만 드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 8절 9절에 이렇게 기록했어요. 이것들을 보고 듣는 자는 다 요한이니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9절에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하나님께 경배하더라. 지금 내 생물과 24장로는 누구에게 드립니까? 경배합니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 드리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경배를 받으시기 합당한 하나님이시다.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두루마리를 두루마리 7 재앙의 인을 떼는 분이 누구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당당한 자격이 있는 심판주이심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보면 어린 양 예수께서는 두루마리를 취하셨다, 가지셨다 하는 것으로 시작을 하고 있는 것을 봐요.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8절 시작.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양은 성도들의 기도리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셨다, 가지셨다. 성부가 안 돼 했습니까? 당당히 마땅히 자격이 있어 성부의 손에서 가져가신 거예요. 취하셨다. 인봉을 떼기에 합당한, 정말 울지 말라고 할 수 있는 거기에 대답이 된다는 거예요. 천사가 아니고 어린 양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해결이 되시는, 당연히 찬송을 받고 경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 두루마리는 무슨 책이죠? 6장에 가면 심판의 책입니다. 첫째 인을 뗄 때부터 이제 심판이 시작이 돼요. 요한계시록 19장까지 심판이 나와요. 그런데 처음으로 떼는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여기 보면 24장로 네 생물이 엎드려 하는 거예요. 경배를 말하거든요. 왜 그럴까요? 아직도 열지도 않았는데 취하심 그것만 보고 하는 거예요. 이건 뭘 얘기합니까? 바로 예수께서만이 우리 모든 인생, 우리의 모든 억울함, 로마서 8장에 보면 피조물이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는 것을 고대한다, 기대한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피조물마저도 사모하는, 온전히 회복될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이 지구촌에 70억이 똘똘 뭉쳐서 이 지구를 보존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새롭게 할 수 없어요. 어떻게 영적인 세계의 마귀의 세력을 이기겠어요? SF 영화를 한번 보십시오. 신과 전쟁한다나? 어떻게 전쟁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지구촌이 이렇게 무너지고 황폐한 것 어떻게 막습니까? 얼마 전에 호주에서 불이 나가지고 난리가 났잖아요. 호주에 그 귀한 코알라가 막 다 전멸했대요. 조그만 아이들이 울면서 그 동물 하나 지켜보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 구했다고, 한 마리 구했다고 그렇게 좋아했던, 온 지구의 모든 과학이 들려도 그 불을 못 껐어요. 근데 무엇이 껐습니까? 갑자기 쏟아지는 비가 꺼버렸어요. 비가 안 오다가 갑자기 비가 온 거예요. 사람의 힘이 아닙니다. 울지 말라. 이 지구촌의 진짜 회복의 출발이 예수 그리스도로 주어지는 것을 알기 때문에 시작이 안 되는데도 그분 앞에 얼마나
하나님이신지 진짜 주님을 아니까, 그들이 천국에서 주님을 아니까, 경배와 찬송을 받으시 합당한 주님을 아니까 어떻게 됩니까? 취하신 가져감으로 이미 시작된 것을 알고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분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오실 때 어떤 태도로 오십니까?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는 것입니다. 성도는. 그럴 때 여러분 어떤 태도로 사십니까? 내가 주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그 속에서 여러분 거룩이 보입니까? 하나님 임재를 느끼십니까? 천국에서 내 생물은 누구를 얘기하죠? 그룹을 말하잖아요. 천사장들을 말해요. 천사들의 대표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장. 24장로는 누구죠? 성도들의 대표들입니다. 구원받은 총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엎드려 경배자로 세워질 수밖에 없는 그분이 우리가 섬기는 주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만나고 내가 호흡하고 나를 주장하시고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주인 되신 분은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 앞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 이렇게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두루마리를 떼시는 날 6장부터 무엇이 시작됩니까? 사탄이 이제 심판을 받는 거죠. 악이 꼬리를 내리고 결국은 악이 무너집니다. 성도들의 억울함이 풀어지는 날입니다. 이 지구촌이 이전 것은 다 지나가고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내려오는 날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만이 마음껏 하나님 앞에 왕 노릇할 수밖에 없는 그날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예수를 믿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은 무엇을 향해 지금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 것을 내가 조금 더 한번 취해보겠다. 이것이 전부입니까?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무엇을 보고 무엇을 취하고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합니까? 오늘 또 그 경배를 받으시는,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나의 삶을 챙겨가시는, 사탄을 꺾어버리고 악의 무리를 꺾어버리고 이 거룩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 그 앞에 내가 오늘 또 뚜벅뚜벅 걷고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피부절절히 우리 10년 깊숙이 체험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요한계시록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얼마나 요한이 위로가 됐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습니다. 큰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하루에 그냥 교회가 3,000명이나 불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허다한 제사장과 함께 수도 세아릴 수 없는 5,000명 이상이 예수를 믿습니다. 얼마나 큰 교회가 됐습니까? 바울이 선교할 때에 온 세계 로마까지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제 밤모섬에 유배된 사도 요한이 목회할 때는 아니요, 바뀌어버렸어요. 사도들은 다 순교했어요. 자기만이 살아있어요. 교회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보여집니까? 2장 3장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7교회 중에 5교회는 책만 받고 겨우 2교회만 명맥을 유지할 정도의 세력이었어요. 사도 요한마저 이제 밤모섬에 붙들려간 죄수같이, 죄수가 지금 돼버렸잖아요. 그런 요한이 그 천상을 바라보며 하늘 셋째 안에 올라가서 하나님 보좌 앞에서 그 어린 양이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것이 진 것이 아니구나. 내 속에 있는 이 절망이, 내 속에 있는 이 고독이, 내 속에 있는 외로움이 아무 힘이 없이 오늘도 내가 당해야 되는 그 폐쇄된 공간에서 이게 잘못이 아니구나. 주님은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이분이 이제 시작을 하신구나. 한없이 위로를 받는
정말 그렇게 예수 안에 살면 환경이 문제가 아니고 내 직업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오늘 누리는 것이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뭐가 있습니까? 진짜 내가 예수님 꼭 모시고 내가 살면 누구를 봅니까? 주님을 통해서 위로 가운데 사는 거예요. 큰 기쁨 가운데 사는 거예요. 큰 감사 가운데 사는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 그들이 예수님께 엎드렸습니까? 9절에 보면 각각 검은고와 그랬어요. 각각 검은고와. 검은고는 찬송하는 악기죠. 우리말 성경에 보면 비파라 이렇게 번역했어요. 기타 종류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오늘 그 내 생물과 20자 장로들이 주께 엎드려서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분께 찬송하고 경배를 돌려드리는, 여러분 지금 무엇에 붙잡혀 삽니까? 이 세상 수많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수많은 환난 풍파 거기에 붙들렸습니까? 이제는 누구에게로 와야 합니까? 예수께로 와야 합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모든 수고한 무거운 짐을 담당하시고 맡아주실 뿐이란 거예요. 다른 곳에 있으면 성도는 억울해 못 살아요. 세상에서 마음껏 하지도 못하는데 왜 그곳에 있습니까? 왜 절망 앞에 있고? 이제는 주님께로 올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진짜 예수께 있으면 내 속에 정말 주님만이 주시는, 성도만이 갖고 있는, 이 세상이 전혀 줄 수 없는 진짜 참 평강과 기쁨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아골골짝 빈들에도 내가 가겠습니다 하는 이런 사람으로 살아요. 누가 아골골짝에 갑니까? 검은고로 예수께 경배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모습으로 경배합니까? 여기 보면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다 그랬어요.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다. 이것은 바로 성도들의 기도라 이렇게 주석을 달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 두루마리를 취하실 때 무엇이 시작이 됩니까? 이제는 하나님과 소통이 시작이 되고 성도들의 억울함이 풀어질 것이고 성도들의 부르짖음이 해결받는 것이 이제는 확실해졌다는 거예요. 어린 양이 취하시기 때문에, 어린 양이 행동하셨기 때문에 이 문제가 이제 우리 것이 되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0절에 보니까 큰 소리로 요한계시록 6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부르짖음이 응답을 받는데 성도의 억울함이 풀어지는 날이라는 거예요. 우리 피를 언제 갚으실 것입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힘이 있습니까? 성도들의 기도가. 예? 존 낙스가 그러잖아요. 메리 여왕이 깜짝깜짝 놀라고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왜? 존 낙스의 기도가. 영국의 수많은 군대보다도 존 낙스의 기도 한마디가 더 두려웠다고 그랬어요. 쿠데타가 무서운 거 아니라 존 낙스의 기도가 두렵다고 그랬어요. 왜? 힘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역사하시니까, 해결하시니까 그렇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의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겠는가. 이 문제가 이제 인을 떼면 해결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주님 어떻게 들으시는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다고 말씀했어요. 우리가 정말 주님께 나가서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하면 우리가 알지 못하고 크고 은밀한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고 그랬어요. 무엇입니까? 성도만의 특권 아닙니까? 대통령이 이 문제를 알까요? 머리를 싸매고 국무위원들 다 모아 놓고 해도 해결이 안 돼요. 근데 성도의 기도는 해결이 된다니까. 이것이 지금 해결되는 거예요. 내 생물과 24 장로가 보니까 이제 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고 오는 세대 수많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가 그릇에 차서 주님께 바쳐지게 되는 거예요. 이걸 지금 보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이게 기도 생활입니다. 특권입니다. 성도에 갖고 있는 특권입니다. 마음껏 할 수 있는 비결이고 성도의 무기고 능력이고 재산이에요. 재산. 성도의 재산이에요. 우리 연세 많은 우리 어르신들이요. 여러분 건강 하잖아요. 어떤 모습으로 건강을 챙깁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건강도 하나님이 주십니다. 기적이 있습니다. 기적이 있습니다. 치료는 주님이 하십니다. 이제 주님 앞에 열려졌거든요.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받고 사셔야 돼. 사셔야 돼. 맡기고 사셔야 돼. 분명히 오늘 성경에 있는 그대로 어린 양이 그 두루마리를 취하시는 이 일로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확실한 길이 열렸고 예수께서 성도에게 주신 특권이 시작이 됐더라. 이루어졌더라. 갚아주신다 하는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두 번째를 보면 하나님께 어린 양 예수께 드리는 이 찬양은 아무나 찬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새 노래로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자는 주님의 사랑만이 진짜 특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생활, 찬양생활, 하나님께 올리는 이 삶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얼마나 큰 특권인지를 알고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9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9절 시작.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새 노래를 불렀습니다. 누가 보니 그들이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지요. 새 노래를 누구만이 부를 수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14장 3절에 이렇게 기록했어요. 그들이 보좌 앞에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성장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누구만이 불러요? 14만 4천만이. 어린 양 예수께 구속함을 입은 피로 죄사함을 받은 우리의 허물과 죄를 씻음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만이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천국에 정말 구원받은 성도만이 부를 수 있는 것이 새 노래요 찬양입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올리는 이 모든 경배는 누구만이 할 수 있습니까? 성도만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정치꾼들이, 정치인들이 표 얻기 위해 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 받으실까요? 예. 아무리 어떤 학자가 어떤 교수가 뭐 큰 글을 만들어 가지고 성도들에게 어필하려고 여러 가지 형용사를 쓰면서 아주 멋있게 했습니다.
대표 연설도 합니다. 주님이 받으실까요? 안 받으시는 거예요. 누구만이? 구속함을 입은 사람들. 언양에 피해 값으로 산 사람들. 이 사람들만 부르시대. 시편 149편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자, 우리 자막 한번 같이 교독해 보시다. 제가 1절하고 교독해 볼게요.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누구만이 해요? 누구만이? 성도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시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글이 아니요. 사람의 길을 즐겁게 하는 것밖에 안 돼요. 휴창한 글을 만들어가지고 써가지고 하나님이 안 받으세요. 그런 길을. 누구만이 이 새 노래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경배는 성도만이. 자, 149편 5절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4절에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들의 구원을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찬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냥 콧소리를 잉잉거리고 졸다가 깨가지고 이거 그렇게 되겠어요? 예배를 그런 태도로 드리면 되겠어요? 찬양을 그런 태도로 하나님께 올리면 되겠어요? 기도 생활을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내 생물같이 24장로들같이 아직도 떼지도 않았는데 그 의미에 굴복해서 엎드려가지고 새 노래로 주님께 올려드렸다는 거예요. 이런 경배가 우리들의 경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모습이요. 예. 자, 그러면서 새 노래를 부르는데 어떻게 해요?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새 시대가 활짝 열렸다고, 합당하다고, 자격이 있다고, 주님만이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한 이유를 정확하게 기록을 했어요. 9절 초반절에 보면 일찍이 죽임을 당했대요. 그리고 누구를 위해서 죽임을 당했는가?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들 가운데서 사람들을 따로 세워서 그들을 그 피로 구속하시는 구속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왜 그분이 죽으셨습니까? 죽으셨다. 그들 위해서 죽으셨다. 왜 죽었습니까? 온 지구촌에 오늘 또 존재하지만 다 그들을 위해 그것이 아니라 그의 피로 구속함을 받아 값을 쳐서 샀다는 거예요. 샀다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경배와 찬양 드릴 수 있는 자격이 확실하고 분명합니까? 여러분의 삶이 정말 이렇게 사십니까? 내가 정말 구원받았다고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사람으로 살아야 돼요. 합당한 주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돌려드릴 줄 아는 구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특권이에요. 특권이요. 때로는 저희들 시절에 가요를 불렀던 그 가수들이 그 가요하면 옛날의 추억이 생각이 나요. 근데 그게 얼마나 값딜까, 여러분? 그것이 나를 굴복시킵니까?
그것이 나를 완전히 사로잡읍니까? 아니거든요. 그런데 주님은 안 그래요. 주님 나를 피로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그분은 나를 사로잡으셔요. 나를 굴복시키셔요. 나를 회개시키셔요. 나를 새 사람 만드세요. 예수님 앞에 가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진짜로 터져나오는 부르짖음이 있고 찬양이 있다는 거예요. 항복이 있다는 거예요. 항복. 내 인생이 뒤집어지는 사건이 예수를 통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갖다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예수님 만나면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 속삭이는 자녀가 안 됩니다. 깨트려집니다. 부서집니다. 중요한 키는 뭡니까? 엎드려 내가 구속함을 받았기에 진짜 그분 앞에 꺾어지지 못한 것이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항복하지 않은 것이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항복하셔야 됩니다. 꿇어 엎드린 것은 뭡니까? 항복하는 거 아닙니까? 당신 나의 주님입니다 하는 거 아닙니까? 찬양은 이런 것입니다. 이런 것입니다. 곡조 있는 기도고 우리의 신앙 고백이 거기 확실히 담겨 있는 나는 이렇게 믿습니다. 나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오늘 또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는 것이 찬양과 경배입니다. 우리 신앙은 그 자리로 가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 몸을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습니다. 그냥 우리는 막 사는 한 사람이 아닙니다. 시대가 흐른 대로 그 시대에 편성해가지고 세상 소욕에 붙들려 그냥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방식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란 우리는 값으로 산 주님의 것이 된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내 속에 구구절절히 지금도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내 절망을 붙드시고 내 좌절을 붙드시고 나의 두려움을 붙드시고 내 염려를 붙드시고 내 근심을 치료하시고 고쳐주시고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그분이 바로 주님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를 샀기 때문에 주님의 것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감사하고 살아야 되는지 정말 터져나오는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지를. 칼빈주의 모토가 있잖아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수많은 이단과 수많은 자유주의 신학자들과 싸워서 그 안에서 성경 안에서 말씀 안에서 그들이 기도하면서 실험하면서 말씀을 연구하면서 오늘 또 그들 심령을 꿰뚫으시는 그 주님 앞에 붙들려서 터져나오는 고백 속에 만들어진 것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인 것입니다. 올 한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런 주님 만나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이 그분 앞에 꿇어 엎드려져도 아깝지 않는, 굴복해도 감사가 될 수 있는, 말 한마디, 가슴에 찔리는 말 한마디만 받아도 반응하잖아. 우리가 어떻게 나에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냐고. 우리 이런 사람들이요, 불순종의 사람들이요, 강팍한 사람들이요. 그런데 주님 만나서 주님 앞에 꺾어질 때 도마가 고백했듯이, 나다니엘이 고백했듯이, 사도 베드로가 고백했듯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주님은 바로 나의 진짜 주인입니다. 참 나에게 참 왕이십니다. 이것이 그냥 입에 발리는 소리가 누가 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내가 생생한 주님 앞에 고백이 되고 터져나오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천국에 구원받은 24 장로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저 여러분이 그 자리로 다 세워서 돌아가시기를, 다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세 번째를 보면 10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0절입니다. 시작.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는 왕노릇하리로다 하더라. 얼마나 멋있어요. 속량함을 받았습니다. 주님의 것이 됐습니다. 주님 우리를 구속해서 그 구속이 우리를 누르고 꼼짝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게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우리를 높이신데 진짜 자격 있는, 진짜 주님이 받으시는 그 영광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주님께 굴복하는 것이 우리가 지는 것입니까? 우리가 패한 것입니까? 아니요. 이긴 것이고요. 영광을 받는 것입니다. 자, 10절에 두 가지를 말하죠.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 하나님의 앞에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다. 나라와 제사장을 삼았다. 두 번째는 뭐예요?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왕노릇 하리로다. 집단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적으로는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아무것도 없는 아주 연약한 기관인 것 같아도 아니래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멤버로 살아가십니다. 여기에는 무엇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통치가 있다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다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니까요.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고 인도하듯 실수가 있습니까? 우리 수도 없이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연약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다고 우리는 솔직히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그럽니까?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그 통치가 연약합니까? 주님도 우리에게 내가 말이야 너희들에게 다스린데 내가 실수가 많았어, 내가 잘못, 이런 게 있습니까? 완전하고 완벽하시고 전지전능하신 눈으로 우리를 지금도 살피시고 인도하시고 왕노릇 하시고 우리를 다스린다고 하는 거예요. 조금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저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 쪽에 가야 됩니까? 누구에게 다스림을 받아야 합니까? 여러분의 자아입니까? 여러분의 경험입니까? 무엇입니까? 무슨 힘이 뭘 의지하고 삽니까? 예수님께 통치를 받으시기를, 예수님께 인도를 받으시기를 예수님께 축복합니다. 주님께 가야 합니다. 개별적으로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이 된답니다. 소통을 말합니다. 당당히 예수께 나갈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하늘문이 열린 것을 말합니다. 누가 여러분 하늘문을 열었어? 하나님이 우리를 직접 만나시는 분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만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제사장이 됐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값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당당히 나갈 수 있습니다. 허물이 있습니다. 저 여러분 죄를 짓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또 당당히 주님께 나갈 수, 하나님 아버지께 나갈 수 있는 힘은 내 공로가 아니요, 내 허물이 아니요, 예수님의 공로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분의 피값 때문에 나가는 것입니다. 쭈삣쭈삣하면 바보입니다. 담대히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잘못도 내려놓고 잘한 것도 내려놓고 연약함도 내려놓고 부족함도 내려놓고 알지 못한 것도 내려놓고 막힌 것도 내려놓고 다 내려놓고 해결받고 살아야 합니다. 왜? 그분이 제사장이 우리를 제사장 만들었는데 길을 열어놓았는데 어리석게도 끙끙거리고 살면 되겠습니다. 조금 주머니에 뭐 좀 있다고 자만합니까? 교만합니까? 아니요.
오늘이라도 날 부르시면 우리는 가야 돼요. 그 누구 것이 되겠느냐 그러잖아요. 근데 참 우리는 어리석어요. 천년만년 살 것 같죠. 아니요. 오늘 밤도 자다가 안녕하면 내일은 가야 돼요. 이것이 우리 인생이라.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 다 주님께 맡기고 제사장으로 살면 주님이 절대로 억울하게 안 만드시고 우리를 연약한 가운데 방치하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눈동자같이 챙겨서 들어주시고 알게 하시고 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제사장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진짜로 제사장으로 살아 놓았으니까 이제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에 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이런 사람 만드셨어요. 두 번째로 어떻게 높이셨습니까?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이 완전히 이루어질 때가 있습니다. 주님께로 가면 됩니다. 흰옷 입혀서 금면류관 씌워줄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1절 12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그랬어요. 내가 살아갈 때에 예수님 꼭 모시고 내가 정말 주의 사람으로 살아가면 주와 함께 왕노릇한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뭐 때문에 어깨를 내려뜨립니까? 이는 얼썩 세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왕의 자녀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높여주신대요. 진짜 높여주세요. 여기에 꼭 붙들려서 어떤 누에게도 눌리지 마시고 제 믿음 가운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멋있는 권세를 가지고 한 주간도 주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째째하지 맙시다. 조금 뭐 상했다고요? 아이고 다 주님 만나세요. 그러면 다 해결받아요. 주님이 두루마리를 취하셨습니다. 가지셨습니다. 거기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 올리는 경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사셔야 합니다. 주님 바라볼 때에 참 경배가 있습니다. 그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기 끝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를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지지 않습니다. 환난을 당하느냐 만났느냐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 너희도 이기라. 너희가 이긴다고 말씀합니다. 꼭 거기에 다 주인공이 되어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